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많이 고생하고 또 우리들도 나름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2014년도에 11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도에 본격적으로 집원 주소가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가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편리하네, 이거 만들었네 해서 말도 많았지만 지금 또 몇 년 지나서 웬만큼 적응이 돼서 도로명 주소가 다들 익숙해지고 우리 모두의 집 주소를 도로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암동 17의 8번지였다가 도로명이 금암로 137-4번지. 저는 우리 교회의 주소를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45-3번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데고, 엄사리 399-2번지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이사 갔던 엄사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황토순 빌딩으로 갔을 때 계룡대로 245-3번지. 우리는 지금 금암로 137-4번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한 그 번지 수죠. 주소 드립니다. 아무튼 이 주소는 뭘까요? 여기 한자어입니다. 주소가 자기가 사는 곳이 주소죠. 현 주소가 어딥니까?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딥니까? 다 될 수 있죠. 어디서 주소 써주세요 그러면 다 주소를 써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사시는 거죠. 본인은 물론 내가 필요한, 나를 필요한, 내가 허락한 다른 사람도 내가 사는 곳을 찾는데 필수 요건이 도로명 주소입니다. 아직도 집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집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로명.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에 오늘 저기를 PPT를 빠뜨렸는데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가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여기 나오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런 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는 길의 이름은 금암로, 또 어떤 분들은 계룡대로,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도로 이름이 있겠죠. 그 도로로 쭉 가다 보면 우리 집이 나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설명을 하겠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뭔지를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 수박 겉핥기로 겉에서 볼 때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사시는 곳에 성전의 주소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한다고 칩시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찾아오세요 라고 여러 가지로 예전에 알려줬습니다. 계룡시 아세요? 그러면서 시청 아세요? 홈플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지금은 내비로 찍고 오세요. 그러고 딱 번지수 알려주면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 고라인데 어떤 상황에 고라 자손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굽이굽이 길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그 행로에서 부르던 그런
흥얼거렸을지요, 아니면 뭐 영장으로 큰 소리로 했을지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그 길체에서 흔히들 부르고 갔던 그런 시다, 노래다, 이런. 오늘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가사를 썼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주소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 사시는지를 안다면 그 집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때문이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1절부터 끝절까지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읽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복을 받는지. 여기에 아주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우리도 지금 흠모할 만한 그런 복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다면, 하나님 사시는 그곳에 도착한다면 나는 이런 복을 받을 거예요. 하다못해 참새도 제비도 복을 받는다. 나도 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쭉 시편에.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이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라고 해서 큰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그 사진들을 찾아보니 그 예전에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더 번역이 쉬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체에 들어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건 하나님 사시는 그곳의 주소. 그때는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그걸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시는 집 주소라고 하는 이 시온의 대로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로명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도로명인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그 도로명인데, 대로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 계룡 대로가 있습니다. 대전으로 말하면 계백로가 있죠. 엄청 넓고 정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대로라고 하는데, 여기 저자가 말한 시온의 대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는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을 뚫고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죠. 이건 시예요. 시.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 가사 가운데서, 곡조 가운데서 같이 공감대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인내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요. 시편은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때인가 여러분 한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실 때 저는 일하는 곳에서 쉬는 시간에 트로트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트로트가 뭐냐면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적에 두엄새도 물었다. 여러분 제가 한 뽕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아줌매가 쉬는 시간에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어폰을 꽂지 않고 들으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잖아요. 아주 제가 그런 노래를 좋아하던 때가 있었죠. 잘 부릅니다. 지금도. 근데 은혜가 확 오더라고. 하나님 쪽의 은혜가 아니라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야, 내가 이런 걸 왜 부르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왠지 익숙한 그런 느낌.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는 이 뽕필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 노래예요. 이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면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을 거야 라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갔던 그런 가사와 그런 곡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CCM이 나왔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온의 대로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시온의 대로가 있을 텐데요. 많이 변했겠죠.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요.
이 글을 쓸 때, 이 시를 쓸 때 시온의 대로는 아닐 겁니다.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가보면 훨씬 더 제 설교가 속속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1절하고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좋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집들이를 가요. 집들이를 가면 그 집이 정말 예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습니다. 뭐 집들이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집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요 얘기를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 얘기를 첫머리에 하겠느냐.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집을 보고. 집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삐까뻔쩍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새도 제비도 자기가 살 공간을 찾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삐까뻔쩍한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참새나 제비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 누군가가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성에는 참새도 제비도 거기서 집을 짓고 살 만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거미가 집을 지면 우리는 싫어서 다 털어내버려요. 또 앵매기가 와가지고 집을 지면 다 그거를 털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런 작은 생물체부터 시작해서 죄인인 나도 또 더 우리의 왕도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 집을,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으로 깃들 곳을,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을 얻을 만한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10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문지기로 사는 거 보니까 평소의 삶이 진짜 문지기는 아닌가 봐요. 직업이 문지기였다면 내가 여기서 문지기로 사는 하나님 나라 문지기, 그게 아니라 나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집 밖에서는 꽤 나름대로 힘주고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급으로 살으라고 한데도 나는 거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평생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든 발붙이고 살면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좋은 것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줄거리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글을,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사님이 기도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간히 전해졌을 뿐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어디서든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신약은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신자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해. 그러나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이, 혹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집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가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정말 사랑스러운 집이야.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나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지 않고 나는 그곳에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말이죠. 우리들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자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시온의 대로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참 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6절, 우리 읽었던 6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 7절이요.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이른 비도 은혜를 입힙니다. 라고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넘어야 될 아주 누구나 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지나가야 하는 구비길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길이 있는데 그게 여기 보면 이름하여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잘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름이 바카입니다. 바카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은 눈물의 골짜기 혹은 메마른 땅이다라고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땅, 딱 상상이 가시죠? 대략 이런 지역이고, 시온의 대로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좀 넓고 윤택하게 좀 해놓고 중간에 여행자들을 위해서 휴게소도 마련하고 고급 화장실도 마련하고 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부에서 나와서 물도 공짜로 주고 점심도 공짜로 주고 타이어 공기압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인 거예요. 이걸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처음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는 활짝 열린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아주 깊은 눈물의 메마른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나님의 집에 내가 그렇게 악망하던 바라던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가 갈 만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갈 만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름이죠.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른 비의 은택 혹은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소리 안 나요? 또 나네 소리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소리 안 나. 이거 맨 위에 걸 꺼. 여기 이걸 쓰고. 마이크를 꺼버려. 이것은 괜찮을 거예요. 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어감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넓고 화려하고 편한 길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했듯이 좁은 길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 이름은 눈물의 골짜기 혹은 배 많은 골짜기라. 그게 이제 박하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는 이 골짜기를 꼭 통과해야 된다. 요즘같이 정말 발달할 때는 여기까지 거 정말 쉽게 길을 뚫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다들 바리바리 싸들고 어쩌면 짐승까지 끌고 가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어야 될 물도 필요하고요. 짐승이 먹어야 될 물도 필요합니다. 짐승을 제물로 쓰려고 가져가니까 그런 것처럼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만 가져가요. 음식도 가져가야죠. 또 옷도 가져가야죠. 또 신발도 한두 컬이 더 가지고 가야죠. 정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가던 이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이 앞에 놓여진 거죠. 이 박하의 골짜기. 근데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등산짐 중에서 가장 무겁고 짜증나는 게 뭐예요? 근데 없으면 안 될 거. 물이죠. 물은요 정말 싫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당장 필요한 게 물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빠르고 가도 그냥 어떻게 참아본다고 하지만 물을 빼놓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옹달샘이 있다면 3박 4일이든 7박 8일이든 돌아다닐 때 물을 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소독약 하나만 가져다니든지 끓여서 먹든지 그냥 그릇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골짜기처럼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가려면 그 골짜기 직전에 마지막 물 파는 가게에서 물을 살 수 있는 만큼 사서 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다 나누어서 가야 돼요. 짐승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를 끌고 가거나 양을 끌고 가거나 했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소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소 엄청나게 물 먹어요. 저녁 때 풀 뜯기고 그리고 물 있잖아요. 이따만한 구유에다가 잔뜩 담아놓으면요 그거 다 빨아먹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뭐 양이라고 적게 먹겠어요. 좀 등치가 작으니까 비례해서 저기 그거 다 먹여주려면 물이 정말 많이. 나는 못 먹어도 짐승들은 먹여야 될까? 마시게 해야 될까? 그러니 이 골짜기를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간다면 엄마 왜 여길 꼭 가야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우리 여기 가다가 작년에 목말라 죽을 뻔했잖아. 전갈이 나와서 뱀이 나와서 어쩌면 우리 잠깐 죽을 뻔했잖아. 낙석이 떨어져서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 여기를 굳이 가야 되는 거야? 쉬운 길은 그런 불평 안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애들이 타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타박하고 아내가 남편이 타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 길을 굳이 또 걸어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오늘 이 84편에 이 시를 쓴 사람은 기꺼이 가겠다. 이 과정을 나는 충분히 뚫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구덩이, 웅덩이를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례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면 중간중간에요
낚시나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음식이 남아서 이거 썩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예를 들어 가스나 이런 게 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이렇게 놓고 갑니다. 네, 와서 누군가가 모질라면 쓰라고. 쓰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요긴하게 쓸 수도 있어요. 초한자루가 없어서 힘든데 초한자루 그냥 놓고 와주면, 이런 식으로 이 박하골짜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다 보니까 물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파냐면 구덩이를 중간중간에 파요. 뭐 할 때? 가끔가다 내리는 비를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라고 구덩이를 파요. 여기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진에 나오듯이 여기가 똑같은 박하골짜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골짜기에 구덩이를 팠다고 언제 비가 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비가 와주면 좋지요. 지나가기 전에 비가 와서 그 구덩이가 물이 그득 차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을 지나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면 구덩이까지 판다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어렵고 목말라서 어쩌면 죽을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 목말라서 죽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건너갈 때 뭐가 오냐면 이른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라는 건 비올 철이, 이스라엘은 비 오는 철이 있거든요. 이른 비 철이 있고 늦은 비 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비가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시를 쓴 이 84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나갈 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메말랐던 웅덩이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제 오늘 설교가 거기에요. 이 구약의 얘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만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그 구닥다리 같은 쾌쾌먹은 옛날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가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해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있지 않는다. 비가 올 철이 아니어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굶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아니면은 목말라 죽게 않게 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채워주는 비가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나는 힘을 얻고 또 얻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 얻고 얻어요. 뭘 얻었을까요? 일단 목마르니까 몸이 물 공급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도착해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졌죠. 더 힘을 얻었죠. 이까짓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간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서 죽게 생기면 웅덩이가 또 뭐해질 테니까, 채워질 테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구약의 얘기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옛날에도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은, 성전에만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인데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가던 어쩌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박하배가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를 그래도 나한테 오겠다는 열심과 믿음 하나로 오는데, 오다가 목말라 죽거나 여러 가지로 상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비올 철이 아닌데도 간간히 비를 내려주셔서 그 웅덩이를 채워주셔서 그들 거기서 그걸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 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담력도 얻어서 그 메마른 사막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의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순례자들의 마음과 몸의 힘과 도움 그리고 공급함을 얻은 동시에 확신도 얻고 믿음도 생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박하골짜기의 이른 비의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좀 작은 단위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성령과 함께 같이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공급하심을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역에 갇히고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영으로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순례의 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그 길을 잘 걸어내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을 그 길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 함께 하는 그 사람 십자가 지고 구원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박하골짜기에 그 가는 길에 어렵고 메마르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웅덩이에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으려고 꿈꾸는 자, 노력하는 자. 두 번째는 혹시 내 삶 속에 눈물의 골짜기, 박하골짜기가 있어도 뭐 하는 중에 내가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거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거나 할 때 반드시 있는 박하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주어져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골짜기를 접어들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어내려고 뚫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지금도 있다. 설교자가 감정이 썩 어울리지 않죠. 뭐 대부분 저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몸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